오늘 본문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인물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모두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이니까 손을 들거나 큰 소리로 대답하시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참 험난하고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1번 힌트만 듣고도 벌써 맞추실 분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남편은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두 아들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여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둘째 며느리는 제 살 길을 찾겠다고 저를 떠났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도 아직 젊으니 나를 떠나라고 등 떠밀었지만 끝끝내 저를 떠나지 않겠다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첫째 며느리는 매너와 지혜와 재력을 모두 갖춘 남자와 결혼하여 재혼하여 아들까지 낳으며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까부터 대답하고 싶으셔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나오미죠. 룻이라고 대답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인물이 이 룻기의 중심이 아니죠. 룻기라는 말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룻이라는 여인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났다면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비록 지금 잠시 떠나 있더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테니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는 주제가 아니죠.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비천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돌아오라,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소개를 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길에서 즉시 유턴해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사죠.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여야 되는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단어가 이 슈브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슈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 찾아보니 1000번이 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만 100번 넘게 슈브라는 단어, 돌이키다,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번이나 넘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는데 혹시나 곁길로 빠질까봐 노파심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역사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면 이들은 꾸준하게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떠나기를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죠. 사사기에는 이 5가지 항목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첫 번째, 범죄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진노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을 잠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에 맡기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심판의 단계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이 이제 뒤늦게 뒷북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단계가 네 번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속을 걸 또 뻔히 알면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사사들을 보내셔서 잠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구원자를 세워주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5번째 단계가 돌아가죠. 그렇게 잠깐 평안을 누리다가 또 금세 죄를 짓게 되는 이스라엘이죠. 이 5가지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 패턴이 반복되다가 BC 926년에 와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 국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형제 나라이지만 서로 앙숙이 되어 지내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비록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 한 몸이었고 한 지체였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목도했던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유다가 보여야 되는 그 다음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저꼴 나겠구나. 우리도 죄 가운데 계속 거하다가는 저 북이스라엘처럼 공중분해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도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현상이 눈앞에 보여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려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겹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12절 방금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패망시키고 멸망시키셔서 공중분해돼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북쪽을 향하여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남유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북쪽을 향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북쪽을 향해 선포하고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제 조건이 있죠. 돌아왔을 때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고 있지 않겠다. 또 전제가 붙죠. 돌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리죠? 심판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야. 나는 화를 한없이 품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와, 용서해 줄게, 이거죠. 이 말을 지금 남유다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심판받아 마땅한 북이스라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음란한 우리 남유다도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돌려서 북쪽으로 가서 향하여 선포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내가 바꾸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내면의 중심이 어떠하십니까?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기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공공질서, 도덕 다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곁길로 빠졌다는 말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주일 성수 어긴 적 없고요, 1년에 성경 1독 이상씩 하고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돌아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할 것 다 했습니다.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는 남유다도 보시면 철저하게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의 조문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심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유다가 남편, 이 신랑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다른 남자에 해당되는 신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 같은 이방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몸과 마음을 그 우상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이 몰렉이라는 신에는 자기 자식들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 중에서 소수 인원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지금도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찾아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알은 풍요를 다스리는 신, 그리고 재정, 돈을 주는 신, 성공의 신,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하는 신이 이 바알 신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입으로만 말하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줄줄 외우고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온통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크리스찬처럼 보였지만 그의 중심은 세상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보는 우리들까지도 화가 막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남유다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는 당연한 거고, 이런 남유다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고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막 화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뻐서 저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저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렇게 참으십니까? 그들의 죄질을 생각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지체하십니까? 이들을 즉결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저만 듣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죠. 누군가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된 사건들을 볼 때면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공분을 사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어떤 때일까요?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어놓고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할 수 있겠죠. 사람을 죽여놓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죄인이라면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요? 어쩌라고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한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 무례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면 참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법과 공의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의구심까지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에서 우리를 두 번 가슴 아프게 하는 또 상황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이 죄인들이 뒤로 가서는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 그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막 한탄하죠.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보는 국민들의 이 간절한 염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서서 그들의 잘못을 좀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좀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저렇게 파렴치한들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염원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소재로 만드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한 흥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게 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국민들이 열광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계속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계속 얘기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이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 지체하고 계시나,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거의 막 애원하다시피 이들에게 돌아오라는 간곡한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께서, 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비굴해 보일 정도로 정말 애원하는 것처럼 매달리면서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 모습의 최고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돌아와라, 그렇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 이 호소는, 이 외침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돌아와다고.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돌아오라고 호소하면서 받아주지도 않는, 계속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찾아가서 돌아와라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박살남으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들, 즐거움들, 무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토록 간절하고 처절하게 애원하는 듯, 매달리는 듯 그렇게 보여도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든지 남유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소는 우리가 어떤 형편의 모습이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는 행복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는 마음과 대조되어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노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 좀 잘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3장 전체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잘못이 아주 세세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남유다 백성들은 선민이죠. 즉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저 깨뜨리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있고 아세라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 느끼지 못한 채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조금 앞에 나오는 4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아주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자녀 잘나게 해주십시오 막 빌다가 성전에 와가지고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우리의 청년 시절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간곡한 호소와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몸 플러스 마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나만 좀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될 거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이러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대할 거야,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찢고 도려내고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그 삶을 쭉 평가할 때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그래도 좀 의식하면서 최대한 좀 이렇게 선하게 잘 통치했던 왕들을 어떤 기준을 설명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이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좋은 면만 설명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보다 더 잔인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뺏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살인교사를 지시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짐한 그 신복 이 우리아 장군을 전장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게 한 이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흉악한 죄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알까요?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소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어서 책망합니다.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바로 죄를 자백합니다. 얼렁뚱땅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싸그리 잡아가지고 도매급으로 잘못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날까지 선왕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객관화해서 토설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내가 다시 확인해야 하고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나의 그 과오들, 이런 잘못된 더러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말씀처럼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강조하셨죠. 사람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냥 면피하기 위하여서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아가는, 결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서론 부분에서 소개했던 돌아오라, 돌이키다 라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남, 이게 turn from, 어디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향함입니다. turn to, 어디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떠남은 지금 내 잘못된 모습, 죄, 이 모든 잘못된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떠남의 의미이죠. 그리고 향함, turn to라는 것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했다라고 말만 하고 그 삶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회개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딱히 와닿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가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자의 잘못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성경 한 절만 읽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찬양의 감동과 찬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결정하고 선택했던 이 모든 기준을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입을 모아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잠깐 한눈 팔다가 조금씩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이제 이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그 사인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품으로 대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딜까요? 퀴즈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집이죠. 우리 집. 각자 여러분들의 집일 것입니다. 집이 주는 이 안락함, 평안함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집에 머물고 있을 때는 잘 모를 것입니다. 집을 떠나보면 집이 제일 좋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집을 나가보면 그때 내가 집에 있을 때 참 편했구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막 고등학생들이 수능 치고 대학을 예를 들어 지방으로 가거나, 지방이 아니라 어디 서울로 가도 그냥 혼자 부모를 떠나서 살고 싶어서 자취를 하잖아요. 한 1년은 그 자유함에 기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집이 편하구나,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정말 좋았구나라는 게 그때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들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가면 고생이다,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시인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조금씩 곁길로 빠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고 조금씩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용기와 결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곡히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나는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 여기는 우상들이 내 마음과 삶에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 올라가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